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 기도를 같이 따라하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전으로 찾아갔고 또 하나님이 또 나오라고 할 때 나와왔고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었었고 이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러한 삶, 그것도 매번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런 제사를 지내는 시기가 되었을 때, 또 절기에 그럴 때 성전을 찾아가서 또 양을 잡고 여러 가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때서야 일반 사람들이 만난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제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은 날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어디서 예수님을 막 찾으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막 부르면서 따라다녀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과연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를 내놔보시기 바랍니다. 난감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꺼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자신 안에 느껴지는 놀라운 평안, 또 내 안에 느껴지는 그런 사랑, 그 은혜를 증거로 말을 합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요? 정말 예수를 찾아라라는 이 주제가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내가 슬픔이 있고 은혜가 아니라 낙심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정말 우리가 가라앉아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은 그때는 우리를 떠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탄식을 하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체력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다 아는 친구인데 잘 뛰어다니고 잘 놀고 그리고 항상 그 무슨 배터리 선전하는 것처럼 오래가는 이제 그런 힘을 가진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있는 친구도, 그렇게 에너지가 좋은 친구도 결국에 마지막에 찾는 게 누구인가 하면은 엄마를 찾는 거죠. 엄마를 찾아 그 힘 좋은 애가 막 울면서 찾아다닙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역시 엄마가 최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자신감 있고 그래도 뭔가 좀 살아본 것 같고 뭔가 좀 이뤄놓은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지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두려움이 느껴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엄마처럼 멀리 가끔가다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그 검색하는 그런 사이트에 가가지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그렇게 치면은 정말 뭐 몇백 개의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각 곳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 너희는 성령님께 속한 자들이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래도 조금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나는 임마누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름은 조금 색다르죠. 임마누엘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라고 계속해서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 잊어버릴까 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참 다릅니다. 아무리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직분자 집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척, 믿는 척 할 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어떻게 인사를 할까? 이제 그 목사님의 질문이죠. 이제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만약에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과연 처음에 뭘 하고 인사를 할까?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하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반갑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사입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사가 나올 법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웃죠. 그 친구들이 다 웃습니다.
근데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나면은 그래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처음 보면은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막 친숙한 분 같아요. 몇 번 만난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동안 성경에서도 많이 봤고 목사님한테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아 그분이시군요. 생각보다 잘생기셨네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처음 만나는 분처럼 그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어떤 분이 기도를 하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았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그렇게 간구해 놓고서 정말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는 못 알아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냥 물러가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인사할 것 같습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인사하실 것 같아요? Hello? 예,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처음 만남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익숙했던 많이 익숙한 그런 분을 보는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내 안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어쩌고 하면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이것이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경험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달려가서 안을 것 같습니다. 펄짝펄짝 뛰어가서 펄짝 튀어서 딱 안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 전도사님처럼 무게가 나가신 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좀 힘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겨 맞아 주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 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진짜 또 얼굴을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예수님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그때에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달려가서 앉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나와 대화 많이 했는데 잘 견뎠어 하면서 그동안에 둘만 아는 이야기들,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천국에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둘만 아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어떤 성도 한 분하고 저하고 둘만 아는 이야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쳐다보고 제 뒤통수를 자꾸 뜨겁게 하고 왜 저 둘은 저렇게만 둘이 쏙닥거리고 둘만 얘기하나, 그런 눈빛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둘만의 얘기를 나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남한테 얘기 못하고 저한테도 기도 제목 내놓지 못하고 예수님과 둘이 나눴던 이야기들,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투정 부리고 예수님 앞에 막 어리광 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만 예수님하고 나눠도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마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달려가서 안고 그냥 몸부림치고 그냥 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또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그냥 그걸로 끝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고 예배 끝나면 예수님과도 잠시 한 주 동안 잘 계시라고, 내가 어쩌면 수요일 날 올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금요일 날 올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 잘 계시다가 오면은 그때 만나요 빠이빠이,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중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죠. 예수님 한번 불러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 한번 안 해보고 하루 종일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야, 나 계속 나 여기 있었어. 계속 네 옆에 있었고 네가 힘든 거 다 보고 있었어. 근데 왜 나를 안 부르니?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누구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도 알고 천국도 믿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것이죠. 분명히 알긴 아는데 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도하는 거 들으시는 것 아는데 왜 감동이 없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성격 하나 고치지 못할까? 내 모난 부분 왜 나는 그걸 포기하지 못할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그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부모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뭘까요? 평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성품을 알고 부모는 자녀의 성품을 알고, 성품을 안다는 것은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가 뭘 싫어하는지 그걸 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감정이 이입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아픔이 그의 아픔이 되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헤어져 가지고 부모님은 외국에 나가 있고 자녀들은 한국에 있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을 때 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냐는 거죠.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볼 때 때로는 서먹서먹하고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기도할 때 왠지 허공을 때리는 기도 같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유혹에 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꽁하고 비슷합니다. 꽁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막 쫓아가면은 어디 이제 구덩이 같은 데다 머리를 탁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눈만 안 보이면은 다 안 보이는 줄 아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잡으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은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죄를 짓고, 왜냐하면 아무런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마음 편한 거죠. 뭐 별의별 말과 행동을 우리는 사람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냥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신다는데, 그때부터 내 모든 행동은 부자연스러워지고 내 모든 생각들은 예수님한테 들킬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해지고, 이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의도, 나의 행동을 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눈 돌릴 수 없습니다. 눈을 돌렸다고 할지라도 금방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친구 부인들을 초청하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과일을 깎게 하죠. 그때 요셉을 들어오라 그럽니다. 요셉이 딱 방에 들어오는데 그 부인들이 요셉을 쳐다보다가 그만 과일 깎던 칼에 손을 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은 이렇게 처음 봤는데도 그렇게 과일 깎던 칼에 손을 베는데 나는 얘를 맨날 봐. 나는 어떡하게 어떤 정도겠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들은 처음 보는데도 이런데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나는 어떻게 견디겠니?
라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요셉은 이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대답을 하죠.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야 요셉 대단하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이것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지만은 그 유혹이 약해서 뿌리쳤을까요? 그냥 살짝 유혹해서 이 정도는 내가 뿌리칠 수 있어 그렇게 뿌리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셉은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굉장히 강했죠. 요셉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방법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그런 유혹에 강하고 약하고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우리의 그 승리의 관건이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까는 대답 잘하셨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참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죠? 내가 예수님을 하루 종일 잊어버리다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또 오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 오신 분들은 지금 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계실 것이고 오늘 이 밤에 내가 예수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외로우셨죠? 죄송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욱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평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먼 데 있는 옆집 아저씨 만나는 거 부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부모님과 같은 내가 자녀를 대할 때 그런 인격적인 그런 느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억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